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입, 두 입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자가 되어 놀았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소년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즐겁게 놀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사과를 따다가 시장에서 팔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즐겁게 놀자. 내게는 집이 필요해. 나에게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지 그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얘야, 우리 즐겁게 놀자.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나무 밑동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며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옆에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로서 가장 좋은 상태, 복된 상태는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시고 또 이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안에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 힘입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강요와 무서운 처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시간이 되어서 드린다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크고 작은 부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어떤 인정입니까?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대적하는, 나보다 우선하는, 나를
대신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인데 그것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혹시 그것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앞에 금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일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른 장소에 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과 이익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모색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양심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과 양심의 주인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로 선하다,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또는 그런 칭송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소리에, 그 단소리에 빠져서 자신이 마치 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앞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미래 앞에, 현재 앞에 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체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을 여기서는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고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과 마음이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깃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제보다 오늘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기 위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면서 새벽 이슬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고백하며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중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거나 방해가 있거나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걸리적거렸던 것들을 모두 치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금지됐던 것들 하나님 온전히 치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밝은 미래를 가진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함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 말씀 끝까지 잘 들으셨던 친구들은 중등부 밴드에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총무 선생님이신 손순진 선생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의 댓글을 보고 또 귀한 선물을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힘차고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